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전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의 예언의 절정인 이 마지막 한 일에 성경은 이 예언에 아주 중요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일에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 예언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면서 그 중에서도 마지막 한 일에가 결정판입니다. 마지막 한 일에에 수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 연결해서 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대환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인 대환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도록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한 곡식은 알곡과 껍데기를 나누어서 모아진 알곡들은 들여보내고 껍데기들은 모아서 불에 태워버린다, 날려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추수한 알곡들을 도리깨질을 하고 키질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이제 알곡과 껍데기가 나누어지게 되지요. 곡식에게는 이 일이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리깨질이라는 게 매를 맞아야 되고 또 키질을 하려면 위로 던졌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반복적인 과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인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알곡들이 모이게 됩니다. 마지막 한 일회 때 있을 대환란, 또 예수님의 재림, 심판, 휴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 있을 역사의 최후의 사건들인데요. 그거는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도리깨질과 키질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알곡인지 껍데기인지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환란을 말씀하신 곳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민족다운 민족으로 형성되는 아주 초기에 그 과정에서 초기의 문서가 신명기지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민족이 시작될 그때 이미 신명기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반역을 하다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경고한 후에 거기 보면은 회복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또다시 타락을 하고 69일의 끝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마치 암탉이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했지만은 너희의 그 불신으로 반역하고 거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망해가지고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다 보고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죠. 그러다가 현재 이스라엘이 거의 2000년 만에 재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의 길을 지금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그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 큰 환란이 대환란이죠.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그래서 마지막 한 이래가 7년이지만은 그것을 줄여주셔서, 그렇지 않으면 다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짧게 줄여주셔서 3년 반으로 반토막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환란은 7년이라기보다는 3년 반입니다. 마지막 일의 예언은 이중 예언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이 마지막 일에 관한 제1차적 예언이 예표적으로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진짜 핵심은 2차 성취죠. 이제 앞으로 곧 있게 될 텐데요.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두 번째 이중 예언이 완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 일어날 일들을 오늘 본문의 26절, 27절에 말씀합니다. 거기 보니까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고 통치자의 백성들이 성소를 파괴할 것이고, 거기 쭉 나오죠. 또 홍수가 있을 것이고 황폐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27절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인데 그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면서 가증한 것이 성전을 뒤덮으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대환란, 이 마지막 한 일에 특별히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을 일들을 여기 2절에 아주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역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예수님께서 죽기는 죽는데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혹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셨죠. 여러분, 이 부분을 개역성경으로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 없어질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가.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마치 자기 죄 때문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이게 삭제가 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모르게 가려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홍수가 있을 거라 그랬죠. 홍수. 이 홍수는 성경에서 어떤 홍수일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성경을 잘 연결시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이 구절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홍수가 세상에 일어나는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홍수가 날 텐데 알고 보면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냥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런 문제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때, 아, 이건 지금 영적인 뭔가 지금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를 하면은 훨씬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지막 때 홍수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어떤 홍수라고요? 여자를 갖다가 그냥 다 쓸어서 죽여버리려고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자의 정체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가늠을 해야죠. 여기서 여자는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개신교와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그 사내 아이를 낳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이거는 그 사내 아이는 예수님이고 이 여자는 마리아다. 아주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구절하고 연결할 때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예루살렘하고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대언서 보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말할 때 꼭 그녀, 그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어나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독일어 배우신 분들, 전 독일어 했습니다만은 독일어에는 명사마다 전부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 도시는 전부 여성 명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없지만은 무슨 뭐 도시가 남자고 여자고 그런 게 어딨냐 그러지만 헬라어, 라틴어 이렇게 해서 영어, 독일어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런 계통을 보게 되면 그 성이 있어요. 단어에. 이게 전부 여자로 나오거든요.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선민을 전부 쓸어버리려고 마귀가 그냥 집중적으로 홍수를 낸 건데 그때 아마 여기서 땅이 갈라져서 그 물을 다 삼켜버린다고 했으니까 아마 큰 지진이 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홍수물을 전부 땅속으로 스며들게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여러분 요엘서를 읽어보신 분들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인용을 많이 하는 구절인데 요엘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자, 성경을 찾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신약에서도 일부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날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이 예언도 이중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중 예언은 이중 예언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못 보면 성경 해석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보기 때문에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가 이 말씀의 1차 성취로 봅니다. 본다기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아주 부분적으로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2차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마가다락방에 모든 육체에 성령께서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120명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환상과 꿈이 아니라 거기서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죠. 마가다락방에서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맛보기는 했지만은 이 말씀이 전적으로 성취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성취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중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대환란의 즈음에서 이 2차로 완전 성취가 될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대환란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대환란 기간 중에 과연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의 다른 곳에 말씀하고 있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약간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불과 피와 연기 기둥이 있다든가 뭐 달이 피가 된다 이런 내용들은 계시록에 보면 좀 나오지만은 사실은 그거 외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다 성경 어디에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대언을 하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계시록을 봐도 없기 때문에 다른 데도 없기 때문에 이건 환란 기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대환란 직전에 일어날 일이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대환란 직전에. 자, 그렇다면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그분의 영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지면서 세상의 악과 불의 등이 제압을 당할 것이고 마지막 기회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대로 환란 시작되기 전에 한번 복음의 문을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 작업으로 복음의 문을 확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를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은혜 시대의 마지막 구원의 기회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그래서 이때를 놓치지 말고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복음의 문이 열리면 이유 불문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세상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얼마 동안의 기간, 한 몇 년간의 기간이 있을 거다. 제 생각에 한 4년 정도 앞으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추측입니다만은 성경에 근거하면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니엘서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와 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근데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확정한다. 왜 여기 많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들어갔을까?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언약을 이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을 해봅니다. 현재 이슬람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반으로 나눠져 있죠. 서쪽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고 동쪽은 이슬람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게 속해 있는 부분에 지금 폐교도 사원이 황금도원이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사진에만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예루살렘이 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가 즉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에스겔서 40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에스겔 성전이 지어지는 내용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40장에서 한 몇 장을 걸쳐서 길게 그 아주 자세하게 사이즈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런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7년 동안의 언약을 확증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하고도 이 언약을 확증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려면은 현재 동부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이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 언약은 본래 7년 동안의 효력을 가지고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지는데 그랬지만은 적그리스도가 그 중간에 3년 반 만에 갑자기 파기하고 성전의 모든 유대 의식을 다 중지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박해와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 3년 반 동안의 기간을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은 이슬람이 예루살렘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텐데 근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물러난다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선 되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렇다면은 이슬람이 거기서 물러난다고 하면 이건 무슨 일일까? 아마 이슬람의 그 세력의 힘을 능가하는 어떤 새로운 힘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보다 더 큰 힘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이 힘이 전 세계를 장악해가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일 것이 거의 틀림없다. 그 이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 미국도 못하고 어느 나라도 어느 세력도 못합니다. 유엔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3성전이 세워지려고 하면 현재 이 힘보다 훨씬 더 막강한 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7년 동안 이 언약을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을 맺은 지 3년 반 만에 적그리스도는 그 3년 반 동안 온 세상 나라들의 모든 세력들을 장악을 하는 기간이 되죠. 초반 3년 반 동안. 그래서 드디어 적그리스도는 온 세계의 권력을 한 손에 쥐게 됩니다. 그게 3년 반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더 이상 이런 평화조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반 만에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드디어 가장 눈에 가시였던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조짐을 보고 있습니다. 자, 중동의 일부 국가에서 지금 현재 평화조약이 맺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가 좀 간략히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랍 국가들이 일어나 가지고서 반대를 했죠. 절대로 이스라엘을 여기에 만들 수가 없다. 그 주변을 뺑 둘러싸고 있는 아랍 나라가 5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거부를 하면서 신생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총공격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인구가 60만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노인과 어린아이 다 포함해서.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무슨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2억이 넘는 사람들이 밀고 들어올 때, 탱크하고 뭐 이런 거 밀고 들어올 때, 그때 기록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죽어라 하고 싸웠죠. 아랍 사람들하고. 근데 그들만 싸운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도 이스라엘 편에서 같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겼습니다.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 이후에도 전쟁이 많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전쟁이 6.1 전쟁이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유지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랍국들이 이때 산불 정책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산불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협상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화평하지 않겠다. 이 산불 정책을 이 아랍 국가들이 맺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1979년에 이집트가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아랍 국가들이 화가 나가지고서 이집트를 쫓아냈습니다. 자기네 그 연맹에서. 왜냐하면 산불 정책을 어겼다는 거죠. 그러다가 1989년 11월 달에 베를린 장벽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뭔가 평화 무드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기회로 해서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도 평화 무드를 조성하자. 그래서 여러 번의 평화회담이 거기서 많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아무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맺은 척 하다가 또 깨지고 맺은 것 같았는데 또 깨지고 계속 이래왔죠. 자, 그러다가 2016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평화를 이루겠다고 공언을 했지만은 그 말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법으로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하냐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제일 첫 번째 순방국으로 어디를 정했냐?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우방국, 거기가 이제 늘 그런 데가 제일 먼저 가는 데거든요. 미국 대통령들이. 거기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다 놀랬죠. 아니 무슨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먼저 가? 그래가지고서 전부 놀랬는데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러분 조금 골치 아파도 들으세요. 이게 이제 오늘날과 성경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오늘 우리와 적용을 안 시키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입니다. 이슬람에는 수니파와 시아파 둘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둘은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수니파의 지도자들과 거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식사를 하면서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 협정이라고 거기서 이제 그 조약을 맺는데 그 기초를 거기서 놓게 되죠. 이게 2017년 5월 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을, 트럼프는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면 좀 틀림이 없어요. 보통 사람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지내면은 뭔가 될 것도 같았는데 그 이후의 역사를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2017년 12월, 그러니까 몇 달 후죠.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그냥 공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아랍국들에서 난리가 났죠.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그렇게 공들여서 해놓은 준비 작업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되게 화가 났어요. 아랍국들이. 예루살렘을 인정해 주니까. 그리고 2018년 5월 14일에 그의 말대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랍국은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은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트럼프가 평화안을 제시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하겠다. 그거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골치 아플 테니까 그 내용의 간단한 건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이거하고 지금 현재 있는 서한 지구의 70% 30%로 나누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평화안을 내놨더니 이스라엘은 되게 좋아했어요. 그거 트럼프 그 지지한다고 그랬는데 아랍 국가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트럼프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시아파는 그것 때문에 분노를 해가지고 일을 가는데 수니파는 그렇게 하면 뭐 그런 대로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특별히 뭐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이거를 노린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지만은 작년 가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거기도 수니파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여러분 아마 그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 그 이후에 수많은 수니파 아랍국들이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 맺으려고 지금 줄 서 있습니다. 현재. 그쪽에 관심 갖고 좀 뉴스를 들었으면 알 텐데. 그래서 뭐 바레인이라든가 모로코, 그다음에 오만, 수단 이런 데도 지금 평화조약을 맺고 싶어 가지고서 줄 서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근데 이 중에서 만약에 수단이 조약을 맺게 되면 산불 정책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수단에서 그 산불 정책 협약을 자기들끼리 맺었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그걸 파기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을 맺으니까 그건 다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현재 지금 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20개국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동안 그렇게 해도 안 됐었던 일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수니파하고 시아파 둘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요 둘을 지금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싸우게. 그래놓고 수니파 쪽으로 지금 편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조약 맺도록 그런 전략을 쓴 겁니다. 수니파가 절대 다수거든요. 시아파는 숫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수니파가 훨씬 많은데. 자, 이렇게 해서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두 손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이 평화조약을 맺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 팔레스타인이. 그러면 팔레스타인도 할 수 없이 본의가 아니라도 평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과 맞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일에 또한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뿐만 아니라 지금 EU, 그다음에 UN 이런 데도 전부 이 평화조약을 지지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모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의 평화협정을 지금 축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데 바로 이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그런 무드가 지금 조성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국들은 최대한으로 빨리 일에 동참하려고 줄을 서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이 지금 그래요. 현재까지 상황이.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24장 15절에서 21절에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하면서 이제 뭐 도망가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다니엘이 이것이 마지막 이래의 중간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세계 독재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그건 도대체 뭘까? 그게 세워진다 그러는데 그게 뭘까? 답이 나오죠. 이건 적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자기가 거기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거니까 이게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자기 우상을 세울 겁니다. 자기 형상으로 만든 우상을 아마 하나님의 지성소의 위에다가 떡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섬기도록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가능한 게 계시록 13장 좀 복잡하죠. 왔다 갔다 하니까 계시록 1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적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은 그냥 있으면 안 되고 형상을 한다. 동상 같은 거 크게 하나 만드세요. 라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형상을 하나 세웠는데 이게 말도 해요. 이게 마귀의 능력이죠. 그렇게 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경배 안 하면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질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게 거룩한 곳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든 우상이죠. 근데 이거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보면 너희는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아마도 지금 유대 땅 그 서안지구, 아까 우리가 또 웨스트뱅크라 그러죠. 서안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힘에 눌려가지고 할 수 없이 초반 3년 반 동안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다가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파괴하고 막 무섭게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때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총공격을 할 거라고 시나리오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거는 제 해석은 아니고 어윈 백스터. 이제 지금 요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맞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갑자기 팔레스타인인들이 그동안 적그리스도에게 눌려있다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태도를 돌변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서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총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있으면 죽어요.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때 아이벤 자들이나 젖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고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나오죠. 그게 마태복음서 24장 21절에 보면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막 총공격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연결을 시켜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협정은 지금 진행 중이지만은 머지않아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중동전과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순조롭게 이 평화협정이 진행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전쟁들이 큰 전쟁이 2번이 있을 것을 에스겔서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일촉즉발의 미중 간의 갈등을 우리는 봅니다. 아마 이게 어떤 형태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직접 전쟁을 하진 않아도 대리전으로 중동에서 대리전이 벌어질 수 있고 무역 전쟁이 벌어질지 무슨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한판 붙기는 붙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으로 바로 그것이 중동전으로 나타나고 그러다가 그게 더 골마 터져가지고 세계 3차 대전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그동안 수면 아래서 움직이던 이 소위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때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쉬쉬하면서 음모론이다 어쩌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했던데 지금은 완전히 올라와서 자신들의 존재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아주 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다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큰 두 진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세력하고 지금 새로 나타나서 사회주의적 글로벌리즘의 대결이에요. 이 둘의 대결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럽, 미국, 뭐 우리나라 할 거 없이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큰 세력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날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이스라엘, 유럽 전 세계의 딥스테이트들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방법, 통제력이 있는데 도대체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들이 뭘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죠? 그 요즘 사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론을 좌우할 수 있는 게 뭐죠? 언론이고 빅텍입니다. 여러분 여기 빅텍 문제 많이 나오죠? 빅텍은 뭐죠? 전 세계의 소통 창구,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이 지금 글로벌리즘 세력에 장악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리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나오는 언론 내용들, 주류 언론들 내용을 그냥 보면은 그거 안 돼요. 지금 그렇게 사는 때가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글로벌리즘 사상을 가지고 자유로운 표현과 언론을 막고 있고 통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의 모든 계정을 다 막아버렸어요. 구글이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데서 말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현재. 엄청난 싸움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이 마지막 때의 확실한 징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마지막 때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결국 무너질 것이고 자유와 정의와 진리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 인류 역사 전반적인 면을 좀 조망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평화조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전과 3차 대전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그런 것이 분명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평화조약이 지금은 이렇게 뭐 줄 서고 좋아하고들 있지만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에스겔서가 이제 이 부분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3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들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통해서 뼈들이 막 큰 군대가 돼서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부활을 예언하신 건데 이건 일단 1948년 5월 17일 날 이스라엘이 재건됨으로 해서 이 37장의 말씀은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게 큰 군대가 되잖아요. 그 이제 군대의 힘은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은 계속해서 38장, 3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 중동전과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고요. 40장으로 넘어가면은 성전이 지어지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될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자, 그러니까 이제 얼마 있다가 중동전과 3차 대전을 치르면서 세계는 더 이상 싸울 기력이 남아있지 않고 아노미 현상, 즉 완전히 패닉이라고 하기도 아노미 현상이 맞죠.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더 이상 뭐 싸울 기력도 없고 뭐 어떻게 해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나라가 아노미 현상에서 구해줄 어떤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죠. 야, 이제 세상 다 망했어. 이제는 전쟁으로 인해서 다 쫄딱 망해서 경제도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겠고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등장하는 게 누구냐? 그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죠, 메시아. 적그리스도, 적메시아. 그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그가 많은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게 되고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때 가서 그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그가 등장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한 3년 반쯤 되니까 전 세계를 장악하는 완전한 힘을 갖게 되었고 그러니까 더 이상 평화조약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거를 파기해 버립니다.
그게 한중간에 파기가 되죠. 그러면서 아랍국들이 이때다 싶어서 일어나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총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역사상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이다. 이게 대환란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마지막 때에 대언들이 급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지금 급하게 돌아가는 거 보면 저는 요 최근에 작년 말 금년 초 요 몇 달 사이 아닙니까? 서너 달인데 이 사이에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이건 뭐 우리가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웠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이렇게 코앞에 왔으리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이제 복음의 문이 곧 열릴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다가 이때는 진짜 죽기 살기로 뛰어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뭐 어디 해외로 나가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이웃에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전도 열심히 하고 다녀야 돼요. 이제 그거 몇 년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복음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고 복음 전하면 잡혀가서 혼나요. 이제.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 바로 요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걸 알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8절 좀 깁니다. 많은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들 찾으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8절.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을 부정하는 거죠.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하나님의 창조 이후부터 똑같이 지금 오고 있는데 뭐가 마지막 때라고 그러느냐 이제 그렇게 비웃는 것인데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재림을 부정한다니까요. 오히려 재림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비웃어요. 너 광신자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래 여러분 거기서 절대로 꺾이면 안 됩니다. 5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에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복음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또 친지들 지인들 불신자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